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밤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늘 신실하게 잘 들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늦지 않고 들어오는 분들 더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자들이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는 하나님 말씀 잘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잠언 2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8, 9절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요. 영국의 여배우 중에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 오드리 헵번이 주연으로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5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좋은 영화고 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 오드리 헵번이에요. 근데 이 여성분은 정말 얼굴이 예뻤고 그리고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영화 찍는 일 많이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구호단체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서 가난한 나라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아이들 참 많이 돌봤습니다.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이 자기 아들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의 장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너희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 같은 이런 분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잠언 22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한 눈을 가지고 사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선한 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어요. 참 선한 눈을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들이 죽어서 너무너무 슬퍼하는 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눈으로 바라보셨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여러분 주님처럼 정말 따뜻한 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다툼과 싸움이 그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수욕이 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수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수치와 욕, 그것을 말합니다. 수치와 욕을 줄여서 수욕.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다툼과 싸움은 어떤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거만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부부 싸움도 그렇잖아요.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만한 자세를 취하면 거기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의 다툼과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만한 자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나 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면 좋은 게 뭔가 하면 상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피하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거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좀 거만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다시 겸손해지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계속 거만 떨고 교만한 말을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방금 읽은 10절 말씀처럼 쫓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만하면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거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꼭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충고해주고 조금 멀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예 관계를 끊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1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간절히 바라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 11절 말씀은 마음과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과 말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말도 깨끗한 것이 나오고,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것이 항상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내년 3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말을 덕스럽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지요. 대통령 아니라 보통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마음이 더러워요, 입이 더러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덕스러운 말, 은혜 끼치는 말, 그런 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1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나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지식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시면 지식 있는 사람 할 때 있는 사람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맥을 위해서 작은 글씨로 집어 넣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나,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지키시나 사악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지만 범죄자의 말은
지키신다. 여러분, 지식을 지키신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식을 보존시키신다, 그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식을 추구하고 악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 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신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에게 많은 이제 충고와 조언을 해주게 되죠.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해준 조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라 하는 그 조언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압살롬, 당신은 아버지의 눈 밖에 벗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당신은 결국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더 잘 따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도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라, 그렇게 코치를 해줘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이 아히도벨이 그런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라고 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그를 처치하라 하는 그런 조언을 합니다.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시면 내가 빨리 추격해서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거는 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이 압살롬은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반역에 성공할 수 없다, 그것을 알고 고향으로 내려가서는 자기 목을 매달아 스스로 죽습니다. 결국은 그의 모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본문 12절에 사악한 사람의 말을 우리 하나님은 패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결국은 아히도벨에게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악한 말이나 쓸데없는 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뭐라고 핑계하고 있습니까? 밖에 사자가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 지금 나갈 수가 없어. 지금 나가서 일 못해. 그 말이거든요. 참 핑계가 많지요. 오늘날에도 게으른 사람들을 보잖아요.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라도 일 안 하려고 막 머리를 굴리죠. 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는 게으른 사람 되면 안 되고, 할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서 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이고 또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 하는 것을 충고해 주는 말씀인데 잘 새겨 들으시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잠언에 보시면 음녀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음녀는 음탕하고 방탕한 여자를 음녀라 그러죠.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율락 여성,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잠언에 이 음녀에 대한 말씀이 많으냐? 잠언은 솔로몬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1차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음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는데 사람에게 찾아오는 제일 강한 유혹거리 3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잠자고 싶은 유혹, 그 다음에 3번째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이 3가지가 사실 사람의 이제 본능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강한 유혹거리입니다. 근데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노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곧 죄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임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15절은 체벌에 대한 말씀이죠. 체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들이 다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체벌은 필요하죠. 체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거는 필요 이상으로 체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만큼 아이가 잘못을 깨닫도록 하는 만큼만 체벌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필요 이상으로 하면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여러분 필요 이상의 체벌을 하게 되나요? 화났을 때,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될 때, 그때는 필요 이상의 매를 댑니다. 자기의 그 화난 감정을 그 아이에게 푸는 것이죠. 그런 식의 체벌은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때렸어요. 저도 많이 맞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뺨을 그냥 사정없이 때립니다. 실제로 잘못한 거는 별거 아닌데 그 필요 이상으로 제가 볼 때는 폭력 가까운 그런 체벌을 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당하기도 했고 그럴 땐 기분이 정말 불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체벌을 할 때는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손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매개체를 이용해서 매를 사용해서 체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되신 분들은 체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아비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들이 더 자식을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벌은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사용하면 약이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면 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16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해도 안 되고 부자에게 뇌물 줘도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 거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돈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어야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해고될 위기에 처하자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임의로 막 탕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내가 잘렸을 때 저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하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무엇을 칭찬했는가 하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그것을 보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를 보고 주인이 그래 나 참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재물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을 생각을 해야지 역으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결국 재물을 뭐 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까? 영혼들을 얻는데, 영혼들을 주님 나라 가게 하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꼭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 우리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정말 지혜로운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더 큰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보다 다시 눈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겨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또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지, 어떤 말씀을 특별히 실천하고 싶은지 꼭 나누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또 조금 완화되어서 백신 주사 맞았을 경우에는 좌석의 20%까지 가능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10%까지 가능했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2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사 맞은 분들은 이제 다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계시고
웬만하면 이제는 예배 현장으로 좀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셔도 우리가 20%잘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소예배실, 친교실 이용하면 되니까 나올 만한 분들은 좀 나오셔서 얼굴 좀 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득이 못 나오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 오는 주일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